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 말씀 묵상하기 전에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서로 격려하며 인사합니다. 함께해서 힘이 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함께해서 힘이 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함께해서 힘이 나는 사람이 돼야지, 함께해서 힘이 빠지는 사람이 되면 안 돼. 할렐루야. 여러분이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에 힘이 살아 역사하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계셔서 여러분이 섬기는 목장, 교구, 선교회, 또 선거대와 각 기관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힘이 불릴 듯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축복의 통로야. 오늘 옥중서신 에베소서 묵상 27번째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요, 영적인 주제는 영적 싸움에 눈을 떠야 삽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작. 영적 싸움에 눈을 떠야 삽니다. 할렐루야. 살 길을 잘 찾아서 가야 돼요. 우리가 죽음의 사지를 향해 달려가면 안 되고, 살 길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할렐루야. 영적 전쟁에 여러분들이 눈을 떠야, 그래야 여러분이 살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투옥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감옥에 갇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그 당시에 감옥에 투옥이 돼서 옥고를 치르고, 그리고 모진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을까. 그런데 그런 감옥 한복판에서요, 에베소서와 같은 이런 정말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사도 바울이 섰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복음의 영광을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다 드러내게 해 주셨는데, 오늘은 그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가장 중요한 말씀을 결론에서 사도 바울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전개되는 말씀은 그래서 에베소서의 결론 부분인데, 그래서 1절과 오늘 말씀 10절, 11절을 보세요. 10절과 11절 보면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아멘. 끝으로 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지금까지 중요한 말씀들을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다 선포했습니다. 놀라운 말씀들을 선포해 줬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끝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묵상하는 에베소서는 에베소의 결론에 관련된 그런 말씀인데, 이 결론 부분에서 바로 이 영적 전쟁에 관한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눈을 뜨지 못하면 아무리 이 주옥 같은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도요,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하여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27번이나 지금 그 메시지를 들었어도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받는 일은 참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그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실제로 보면 은혜는 받았대요. 은혜 받았대요. 말씀 드릴 때 은혜 받아,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훈련 받을 때 은혜 받았다고 하고 간증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보면 어떤 이들은 그렇게 은혜 받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은혜를 다 빼앗겨 버려서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은혜를 잘 축적해서
그 은혜가 동력이 돼서, 그 은혜가 힘이 돼서 멋있게 힘있게 신앙생활하는 이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차이가 뭘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데 그 받은 은혜를 자꾸 여러분들이 잊어버리고 간직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한 번쯤 영적인 눈을 떠서 여러분의 삶을 좀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은혜 받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그 받은 은혜를 빼앗고자 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거 이상 중요한 일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만 살아계신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영적인 세력이 있는데, 악한 영이, 그것도 영적인 세력이에요. 이 악한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무너뜨리고자 오늘도 역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요, 그리고 정말 살아간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영적 전쟁에 다 이미 패한 자로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적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데, 적이 공격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이긴 자로 설 수 있나요? 그거는 불가능한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새벽을 통해서 다시금 창세기 말씀을 한 장씩 새벽에 묵상하잖아요. 창세기를 통해서 배웁니다. 뭘 배워요? 자, 왜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엄청난 에덴의 축복, 에덴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심하는 이런 심각한 단계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을까요? 저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정말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걸 다 해줬잖아요. 할렐루야. 에덴 동산에 없는 게 없어. 다 허락해 주셨어요. 아내도 허락해 주고요.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이 빚어준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셔서 세워줬어요. 그리고 동산의 모든 실과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마음껏 무료로 준 거 아닙니까? 다 가지라 그랬어요. 다 취하라 그랬어요. 내 마음대로. 은혜예요,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불러가지고 자, 이 도봉구 전체를 여러분에게 다 주고 도봉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 뜻대로 다 자지우지하라 그러고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고마워요, 고맙지 않아요. 목사님 도봉구 정도 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모든 걸 다 줬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나무 하나, 딱 나무 한 그루, 그 나무 한 그루에 나는 실과 네가 요것만큼 네 임의로 취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부당한 요구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피조물에게 모든 걸 다 해주고 그리고 그 하나 얘기한 건데,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는 은혜를 받은 자죠. 하나님 앞에 평생을 감사하며 살아야죠. 그런데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단계까지 이르러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리에까지 나가요. 결국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왜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강교한 뱀 사탄이 역사했어요? 역사하지 않았어요? 그 역사해가지고 말이죠. 그 사탄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를 이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건으로부터 추방당하는 저주를 받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독교의 경전인 창세기 문을 열면서 그 사실을 발견하잖아요. 또 기독교의 경전인 마지막 장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쫙 묵상했어요. 자, 밤모섬의 유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마지막 날에 있을 환상이죠. 교회 시대가 지나면 대환란의 시대가 오고, 대환란의 시대가 지나게 되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천년왕국 이후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하게 되는지 최후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들이 쫙 그림처럼 펼쳐지잖아요. 자,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관통하는 일관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영적 전쟁이잖아요. 영적 전쟁. 그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그 짐승들, 옛뱀, 마귀라고 말하는 악한 영, 악령들과의 끝없는 영적 전쟁이죠. 그 영적 전쟁에 이긴 자가 되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최후의 그날 여러분은 심판의 자리가 아니고 영광의 자리에 이르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요한계시록 전편의 메시지 아닙니까? 치열한 영적 전쟁 관한 메시지임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지 않았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 말씀을 보세요. 12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우리 청년들도 분명히 들으세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 싸움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사람과 싸우세요? 근데 왜 사람과 싸우고 살아가냔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과 싸우는 이유는 바로 어디냐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를 성도들이 모르기 때문에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사람과 싸우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악한 영들임을 기억하고요. 그 악한 영과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영적인 씨름을 통하여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사람들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자, 공감하세요? 많은 이 땅의 부모들이 그렇죠. 자녀 때문에 힘들죠.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녀가 내 뜻대로 다 됩니까? 내 마음대로 다 돼요?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이 안타깝고 부모의 마음이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는 것이 사실이죠. 그 어떤 경우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그나마 자녀가 있으니 그 믿음 지키고 사는 거야. 할렐루야. 자녀라도 없어 봐. 기도하겠어?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 주신 거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가만히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자녀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질 않아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녀에 대해서 때로는 회유도 하고 때로는 야단도 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아. 이 자녀가 너무너무 속상해. 그래서 자녀를 만날 때마다 교훈하고 훈계하고 그것이 도가 지나쳐서 막 소리가 높아지고 자, 그런 일들도 인해 가지고 자녀의 마음도 상하고 부모된 여러분의 마음도 상하고 또 관계가 다 이렇게 파괴되어 가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문제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녀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할 텐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악한 영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안타까워요? 안타깝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사람을 만나고 그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하늘의 악한 영들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계속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여러분 자녀를 야단치고 그 야단친 것 때문에 마음은 상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다 파괴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지금 손뼉을 치겠어요? 누가 손뼉 치겠어요?
사탄이 손뼉을 치는 거예요. 야, 잘한다, 잘해. 더 싸워. 사탄이 손뼉을 치는 거예요. 사탄이 손뼉을 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영적인 눈이 확 뜨여가지고 보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고 있질 않고요,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에 눈이 떠질 때 여러분 뭘 해야 합니까?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할렐루야. 거기 눈이 떠지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지 말래도요, 깨어서 기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잠이 오나요?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오늘도 하나님의 성도의 가정들을 무너뜨리고자 하죠. 그래서 가정을 공격하잖아요. 그래서 가정에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이 심지어 이 가정을 사탄으로부터 지키게 하기 위해서 부부를 할지라도, 부부가 결혼해서 부부가 됐잖아요. 그러면 각방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조차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 말씀 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5절 말씀 화면에 나오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누구시?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부부간의 관계도 분방한다는 게 뭐예요? 방을 따로따로 쓰는 분들. 여러분들 방 따로따로 쓰시는 분들 있어요? 잠시 기도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은 용인하겠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지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틈을 타서 누가 들어와요? 사탄이 들어와요. 기소 여러분들이 그 사탄의 유혹에, 미혹에 넘어가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하게 되고 부부간의 관계가 파괴되고 가정이 무너져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방도 함부로 하지 마라.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 그 일로 인하여 너희가 절제하지 못하고 다른 여인을, 다른 남자를 마음에 품고 그렇게 음욕을 품고 음란한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희가 부부 생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탄 때문에. 사탄이 그 틈을 타고 들어와 가지고요,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워준 소중한 공동체, 첫 번째 공동체는 가정이죠. 또 하나의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사탄은 그래서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고자 하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도 간단합니다. 여러분, 무너지는 교회를 보세요. 어느 교회나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무너지는 교회를 보면 똑같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무너지나요? 서로 성도 간에 화목하고 성도와 목회자 간에, 영적 지도자 간에 서로 관계가 하나가 돼 있고, 그런데 무너지는 교회 보셨나요? 보셨어요? 그런 사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무너뜨리는 건 간단합니다. 성도 간에 싸움을 붙이면 돼요. 성도끼리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목숨 걸고 성도끼리 싸운다니까. 교회 안에서만 싸우는 게 아니고 교회 밖에까지 가져가가지고 사회법정에까지 가져가서 싸운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또 성도와 영적인 지도자 사이에 갈등을 갖게 합니다. 사소한 일로. 그래서 의구심을 품게 하고 신뢰를 갖지 못하게 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빼앗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 간에 싸움이 일어나면요, 빨리 영적인 눈을 떠야 돼. 이건 성도 간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일로 인하여 지금 공동체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탄의 계획과 사탄의 전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성도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도 간에 싸우기 위하여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영적인 리더와 싸우고자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으니까 감사해요. 어떤 분들은 1년에 한 번 법당에 가가지고 예불 드리면서 스님과 싸우고 미사 드리러 가가지고 신부님과 싸우고 예배 드리러 가고 목사님과 싸우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정상이 정상 아니에요. 그 정상은 아니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 배후에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계를 파괴시켜 버리는 거야. 관계를 파괴시켜 버리는. 그 관계가 파괴되고 나면은 여러분 싸워야 될 대상은 그게 아니에요.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인데 우리가 자꾸 사람과 싸워요. 그러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사람과 싸우다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주인공이 되고 말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 보면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라. 아멘. 뭐 하라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를 성찰하라는 거죠. 그리고 잠들지 말고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영적인 파수꾼이 되라는 거예요. 파수꾼이 뭔지 알잖아요. 성이 있으면 성만 잘 세워놨다고 성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돼. 언제나 성을 공격하는 대적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의 성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파수꾼 깨워서 자 저기 오는지 아는지 잠자고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저기 오면은 빨리 저기 오는 신호를 보내서 이 영적 전쟁에 대비하게 해야 하는데 잠들어 있어요. 가정의 기도가 살아있지 않아요. 목장의 기도가 살아있지 않고 선교의 기도가 살아있지 않고 만약에 교회의 기도가 살아있지 않다고 한다. 그래서 다 잠들어 있다면 영적으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지금 떠르는거리고 있는데 그러면 그 영적 전쟁에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무너지게 된다네요. 무너지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리고 그를 대적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영적 전쟁인 거예요. 그 눈을 뜨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영적 전쟁의 전사로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손자병법의 이 모공편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나오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이겨요. 근데 이 말을 반대로 한번 뒤집어 봅시다. 이건 무슨 얘기냐? 적을 모르고 나를 모르면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무너져요. 여러분이 열심히 살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쌓는 거는요 시간을 필요로 하고 어렵지만 무너지는 건요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쌓아놓은 것이 있고 여러분의 삶이 건강하게 쌓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신하십니까? 죄송하지만 그거 무너지는데 시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때로는 사탄의 달콤한 유혹으로 여러분들이 그 유혹을 99번 물리쳤다 해더라도 한 번 그 유혹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무너지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할렐루야.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예요. 이게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우리의 은혜를 빼앗아가는 그런 세력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여기에 눈을 떠야 여러분들이 이 영적 생활에 승리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이 은혜 가운데 축적되어지는 신앙생활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한 달 전과 지금이 달라지, 작년과 올해가 달라지. 점점 날마다
여러분의 육체는 후패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영은 새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이 영적 전쟁이 있다는 이 사실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사탄이 공격하기도 전에 손들고 그냥 자빠지는 이들도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유, 은혜 받으면 뭐해? 은혜 받으면 뭐해?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다 또 영적 전쟁에 무너져서 다 팔아먹을 텐데, 에휴, 은혜 받는 것 자체도 해봐야 소용이 없어. 그래서 완전히 그냥 이긴 자가 아니라 패자가 돼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승자로 서게 돼 있다니까요. 이 패배의식을 갖지 말고요. 할렐루야. 어떻게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있나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빛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또 하나 오늘 말씀 보세요. 13절 말씀을 여러분 들여다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는데, 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하냐면 이 악한 세대에 뭐 하기 위함이에요? 이 악한 세대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뭐 하기 위함이라고요? 서기 위해요. 서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선다는 게 뭔가요? 선다는 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그 구속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으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 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는 축복의 자리예요. 은혜의 자리예요. 구원의 자리예요. 할렐루야. 은총의 자리고 거룩한 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자리에 서지 못하나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그 자리는 뭐예요? 그 악한 옛뱀 사탄을 상징하는 그 각종 짐승들과 영적 전쟁에서 진자가 아니고 이긴 자로 서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이긴 자로 서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긴 자로 서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이긴 자로 서지 못하고 그 영광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 감사의 자리, 감격의 자리, 그 거룩한 자리, 그 축복의 자리, 구원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눈을 뜨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자신이 무장해서 이 대적을 해야 되는데 적이 있음을 알지 못하니까 무장하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러니까 다 무너져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이 악한 영의 악령에 사로잡힌 이들이 가끔 보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귀신에 들렸다가 이 데몬에 이게 귀신에 들린 자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상한 행동들 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고 하는데, 자, 이 겉으로 드러나게 보이기에 귀신에 들린 자들은 누구나 다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본인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회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정말로 문제는 뭐냐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문제야. 나는 괜찮다. 나는 멀쩡하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괜찮아, 나는 멀쩡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어요. 네? 음란의 영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어. 시기의 영, 질투의 영, 미움의 영, 온갖 이런 영들, 교만의 영, 불신의 영, 이런 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그런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더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땅히 여러분의 영광의 자리, 거룩한 자리에 서야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 자리에 자꾸 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몰라. 왜 그러는지 그걸 몰라요, 나는. 악한 영이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가로막고 있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를 끌어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도 베드로 같은 수제자 아닙니까? 그 수제자 사도 베드로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알았겠어요? 베드로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 주변에 있던 12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이 알았을까요? 주변의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아니죠. 베드로만큼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베드로만큼은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마가복음 8장 32절로 33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제 때가 이르심에 드러내어 말씀하셨다. 뭘 드러내 말씀하냐면, 이제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드러내서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셨다. 티칭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주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성경에 보니까 항변하였다는 거예요. 그냥 항변한 게 아니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그러니까 옷을 붙잡고 흔들면서 아니라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잘못됐다는 거죠. 당신이 지금 가르치는 그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죠. 어떻게 베드로가 이랬을까? 지금 베드로가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는데, 주님이 그 십자가에 그 잔을 마시기 위해 오셨는데, 그리고 그 고난의 잔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영광,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하는 바로 그 사실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항변하면서 주님 가는 길을 가로막았을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해요? 그런 베드로를 꾸짖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누구야 물러가라? 누구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야 물러가라. 이게 아니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순간에 베드로가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었던가요? 누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사탄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아마 베드로 자신도 자신이 사탄에 사로잡혀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주님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신 거예요. 영적인 눈을 떠서 보니까 사탄이 지금 베드로를 다스리고 있어. 지배하고 있어. 이용하고 있어. 움직이고 있어. 지금 베드로하고 싸울 문제가 아니야. 누구하고 싸워야 될 문제예요? 베드로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 악한 영과의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될 때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자리, 영광의 자리, 구원의 자리에 주님께서 서지 못하도록 지금 그 가시는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베드로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잘 오셨고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영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괜찮은가? 여러분 영적으로 정말 마땅히 서야 되는 영광의 자리, 그 거룩한 자리에 잘 서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기도가 기쁨이 되고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돼야 되는데 목사님 기도가 잘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피로 구속함을 받아 우리가 그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주님과 영적으로 대화하는 그 일이 어떻게 힘든 일이 될 수 있나요? 어떻게 그 일이 우리에게 버거운 일이 되고 어떻게 그 일이 우리의 시간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저 뒤에 밀려 있나요?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마땅히 서야 되는 기도의 자리에 나를 서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길이 막혔다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사탄은 가로막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사탄은 때로는 유혹하고 때로는 우리를 무섭게 공격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합니다. 영광의 자리에, 기쁨의 자리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자리에, 그리고 헌신의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사탄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를 가로막고요. 하나님의 성도가 마땅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잖아요. 이 축복의 자리에 온전히 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요.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요. 남편과 싸우고 아내와 싸우고 자녀와 싸우고 성도와 싸울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인 눈을 뜨시고요. 할렐루야. 마땅히 싸워야 하는 악한 영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어두운 영이 지배하는 가정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대신방이 시작되는데 대신방을 앞두고 저도 기도를 많이 합니다. 새벽마다 중보기도도 부탁하고 제 자신도 기도를 많이 해요. 대신방을 통해서 이제 가정을 방문하고 그리고 목장을 방문할 텐데 하나님 말씀을 들고 가서 찬양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텐데 그때 악한 영이 떠나게 해 주옵소서. 영적 전쟁에 무너진 이들이 있으면 영적 전쟁에 세워지게 해달라고, 무너진 가정이 있으면 영적으로 다시 세워지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가까워 방문하고 목장을 방문하고 신방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이 영적인 사역입니다. 이걸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안 돼.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은 여러분 얼마나 할 사역들이 많아요. 목회자인 저도 너무너무 사역이 많잖아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특별히 가슴에 품고 이제 한 주간의 삶을 사실 텐데 이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누릴 뿐만 아니고 나누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내는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기업인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주님 피로 값지고 사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요. 또 여러분이 보시기에 목회자가 부족한 면이 있으면은 목회자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게, 그래서 영적으로 더 은혜의 꼴을 여러분에게 먹일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성도 간의 마음이 좀 불편한 일이 있으면 그분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갑니다.